기쁨으로 여호와를 섬기며 노래하면서 그 앞에 나아갈지어다.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아멘. 아멘. 은혜로우신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주 앞에 예배하오니 저희들이 드리는 이 예배를 홀로 영광 받으시고 우리에게 한없는 은혜와 은총을 베풀어 주옵소서. 예배 시종을 주님께 의탁하옵고 존귀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원하옵나이다. 아멘. 아멘. 다 같이 일어서셔서 23장. 몸이 불편하신 분들은 자리에 앉아 들으시기 바랍니다. 만민이 내게 있으면 그 입 닫아지고 내 구주 주시는 저를 늘 찬송하겠네. 내 은혜로우신 하나님 날 도와주시고 그 크신 영광 넓히며 달게 하소서. 내 주의 귀한 이름이 날 위로하시고 이 귀의 음악 같으니 참 지락되도다. 내 죄의 권세 깨뜨려 그 결박 푸시고 이 추한 마음을 비로소 못 정게 하셨네. 아멘. 찬송가 맨 뒤에 교동론 39번, 시편 95편. 오라 우리가 여호와께 노래하며 우리의 구원의 반석을 향하여 즐거이 외치자. 우리가 감사함으로 그 앞에 나아가며 시를 지어 즐거이 그를 노래하자. 여호와는 크신 하나님이시요 모든 신들보다 크신 왕이시기 때문이로다. 땅의 깊은 곳이 그의 손안에 있으며 산들의 높은 것도 그의 것이로다. 바다도 그의 것이라 그가 만드셨고 육지도 그의 손이 지으셨도다. 오라 우리가 굽혀 경배하며 우리를 지으신 여호와 앞에 무릎을 꿇자. 그는 우리의 하나님이시요 우리는 그가 기르시는 백성이며 그의 손이 돌보시는 양이기 때문이라. 아멘.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드립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니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다 같이 착석하시면 288장 예수를 나의 구주 삼고 예수를 나의 구주 삼고 성령과 피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찬송일세 나 사는 동안 끊임없이 구주를 찬송하리로다 주 안의 기쁨 누림으로 마음의 풍랑이 잔잔하니 세상과 나는 갈 곳 없고 구속한 주만 보이도다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찬송일세 나 사는 동안 끊임없이 구주를 찬송하리로다 아멘.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들을 이 추운 날씨 가운데서도 예배자로 세워주심을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건강한 몸과 마음으로 주의 성전에 나와 예배드리게 하셔 주시니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이 시간 주의 사랑하는 자녀들이 오직 하나님께만 영광 돌리게 하옵시고 예배하는 자의 심령을 주님이 만져주셔서 모든 심령이 하나님 아버지 기쁨과 소망 가운데 충만케 하여 주옵시고 예배하는 백성들에게 주님의 사랑과 은혜를 깨달아 알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마음이 무뎌지고 세상의 분주한 가운데서 주님을 잊어버리고 말씀대로 살지 못한 우리들을 이 시간 주님의 보혈의 피로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우리의 영혼을 정결케 하사 하나님께 예배자로서 부족함이 없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특별히 성령의 능력으로 다시 기도가 회복되게 하옵시고 복음의 증거자로 설 수 있도록 주의 성령 인도하시고 역사하여 주옵소서. 올 한 해 동안 우리의 삶 속에 그리고 가정과 교회 가운데 은혜로 주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게 하여 주옵시고 영혼이 잘됨같이 범사의 형통한 길을 잘 걸어갈 수 있도록 주의 자녀들에게 은혜 위에 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 특별히 감사와 사랑이 넘치며 물질의 복도 받아 누리는 은혜가 이들의 심령 속에 넘쳐나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안타까운 일은 병상에 육신이 약하여 누워있는 사랑하는 자녀들이 있습니다. 주의 손길로 만져주시고 그의 영혼과 그의 마음을 치유하여 주시고 하나님께서 이호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특별히 남북으로 분단된 이 나라 이 민족 우리 족을 주님이 불쌍히 여겨주시고 긍휼을 베풀어 주옵소서. 아버지, 몸된 교회가 사랑하는 자녀들을 통하여서 사랑하는 성도들을 통하여 몸된 교회가 든든히 서가며 주님 모실 때까지 복음에 전념하는 건강한 교회가 되게 하여 주옵시고 특별히 모든 성도들이 예배를 사모하는 성도들의 발걸음이 점점 더 많아질 수 있도록 성령의 역사가 나타나게 하여 주옵소서. 복된 예배로 하나님의 말씀이 흥황해져서 몸된 교회가 하나님께 영광이 되게 하시고 이웃에게 빛이 되게 하시고 소금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도 부족한 종을 세우셨사오니 허물을 감추시고 하나님의 영광만 드러나게 하옵시고 말씀이 선포될 때에 심령이 변화되게 하시고 영광이 치유받는 회복의 역사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예배 가운데 하나님의 영광이 가득할 줄로 믿사옵고 존귀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갈라디아
5장 308페이지입니다. 16절부터 24절까지 대독해 올립니다. 내가 이르노니 너희는 성령을 따라 행하라. 그리하면 육체의 욕심을 이루지 아니하리라. 육체의 소욕은 성령을 거스리고 성령은 육체를 거스리나니 이 둘이 서로 대적하므로 너희가 원하는 것을 하지 못하게 하려 함이니라. 너희가 만일 성령의 인도하시는 바를 되면 율법 아래 있지 아니하리라. 육체의 일은 분명하니 곧 우맹과 더러운 것과 호색과 우상 숭배와 술수와 원수 맺는 것과 분쟁과 시기와 분냄과 당짓는 것과 분열함과 이단과 투기와 술 취함과 방탕함과 또 그와 같은 것들이라. 전에 너희에게 경계한 것 같이 경계하노니 이런 일을 하는 자들은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할 것이요 오직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희락과 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성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니 이 같은 것을 금지할 법이 없느니라. 그리스도 예수의 사람은 육체와 함께 그 정욕과 탐심을 십자가에 못 박았느니라. 아멘. 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옆 사람과 한번 인사합니다. 사랑합니다. 감사합니다. 어느 목사님이 저한테 집에 카톡을 보내왔어요. 그 카톡의 내용을 보면 날씨는 쌀쌀하지만 마음은 훈훈하게, 눈빛은 따뜻하게, 말씨는 아름답게 우리 함께 부족함을 채워가세. 오늘도 주 안에서 행복하세요. 이렇게 보내왔습니다. 아마 이것이 성령을 따라 사는 자의 모습이 아닐까. 이 따뜻한 마음 그리고 아름다운 말씨, 성품이 바뀌어서 성령의 역사로 말미암아 이 성품이 바뀌어서 말도 따뜻한 말을 하고 마음도 따뜻한 마음, 그것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우리의 모습이 아닐까. 사람은 자기 자신을 잘 모른다고 합니다. 내 자신은 내가 잘 알아. 근데 실제로 보면 자기 자신을 자기가 잘 몰라요. 우리의 눈은 그러기 때문에 내 자신을 잘 못 봐요. 다른 사람의 모습은 아주 잘 봅니다. 뭐가 티가 있는지, 흠이 있는지, 무엇이 있는지 이 눈을 떠서 보면 다 다른 사람의 그 모습만 다 비춰 보입니다. 의복은 어떻게 입었는지. 그러나 우리 자신을 볼 수 있는 것, 그것이 거울이라는 것입니다. 거울을 통해서 우리 자신을 볼 수가 있습니다. 거울을 보면 다른 사람보다는 내 자신이 보여요. 거울을 이렇게 보면 내 얼굴이 어떤지, 내 몸 입은 옷이 어떤지, 거울을 보므로 내 자신이 잘 보입니다. 성경은 하나님의 말씀을 거울과 같다, 그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인간의 모습을 볼 수 있는 것이 무엇일까요? 내 자신을 알 수 있는 것이 어디에 있을까요? 성경은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그렇게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내 자신을 정확하게 볼 수 있는 것, 내 자신이 어떤 모습인가를 정확하게 알 수 있는 것,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말씀, 그 말씀이 거울과 같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거울을 자주 보면 자기가 단정해져요. 거울을 자주 보면 자기의 더러운 것을 자꾸 씻어내게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도 마찬가지. 우리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자꾸 읽고 듣고 묵상하면 내 자신이 깨끗해집니다.
그리고 성령의 역사가 일어나게 됩니다. 거울을 볼 때 내 얼굴이 더러운지 내 옷이 흐트러져 있는지 사람들은 거울을 보고 자기 자신을 다듬습니다. 그리고 자기 자신을 고칩니다. 거울을 통하여 내 자신을 보듯이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 내 마음, 내 영혼, 내 생활을 고치게 되는 것입니다. 거울을 보지 않으면 자신을 못 보잖아요. 거울을 본 자만이 고쳐요. 우리도 마찬가지. 하나님의 말씀을 이렇게 눈앞에 보고 듣고 또 눈으로 보면 내 마음이 맑아집니다. 따뜻해집니다. 그리고 이 성품이 바뀌게 됩니다. 내 영혼을 보고 하나님의 마음에 합당한 자로 자꾸만 바뀌어지는 거예요. 여러분, 지난주에 우리 첫 주에 성령을 따라 사는 삶에 대해서 우리가 같이 말씀을 나눴습니다. 이번에 성령의 능력으로 한번 살아보자. 성령을 따라 사는 삶. 이런 말씀을 우리가 들으면 그래 나도 그렇게 살아야지. 마음을 따뜻하게 가지고 이 말을 할 때도 따뜻한 말을 하고 이 부족함을 채워주면서 그렇게 살아야지. 말씀을 들을 때는 이해가 가고 나도 그렇게 살아야 되는 마음이 생기게 됩니다. 대부분의 그래 그 맞는 말이야. 나도 그렇게 살아야지. 성령을 따라 삶을 살아야겠구나 결심을 하게 됩니다. 그런데 문제는 우리가 결심한 대로 우리의 삶의 현장에 들어가면 그것이 잘 안 된다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 말씀을 듣고 그렇게 살아야지. 현장에 나가 보십시오. 그냥 피 터지는 삶을 살아가요. 사람들이. 이 사람은 저 사람 부딪히면서 살고 이 말 저 말 듣기도 살고 이렇게 살다 보면 말씀을 들은 대로 그게 잘 안 돼요. 사랑하시오. 원수 앞에서 어떻게 가겠어요? 내 힘으로는 안 된다는 겁니다. 왜일까요? 타락한 육체의 본성을 따라 살고 싶어하는 우리의 욕망 때문에 그렇습니다. 성령의 인도함을 따라 살고자 하는 삶을 살지 못하도록 자꾸 우리를 붙잡아 매요. 그냥 가만히 놔두질 않습니다. 계속해서 우리의 악한 성품을 자꾸 흔들어 제끼기 때문에 말도 좀 아름답게 해야지. 상대방이 왁 질러보십시오. 나도 모르게 그냥 왁 나옵니다. 성령의 인도함을 따라 삶을 살아가려고 하면 계속해서 방해합니다. 좋은 것은 가만히 있으면 점점점 나빠져요. 나쁜 것은 가만히 내버려두면 점점 더 커집니다. 마찬가지예요. 그래서 성경은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육신의 욕망을 따라 살지 말고 성령의 인도함을 따라 살아라. 우리를 그냥 놔두지 않기 때문에 그렇게 하셨습니다. 이 육체의 소욕, 이 육체의 소욕 때문에 진리를 알아요. 하나님의 말씀도 들어요. 다 압니다. 그런데 그런 삶을 우리가 살아가지 못하게 만든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에게 주님을 위해서 살고 하자라 하는 마음이 다 있어요. 예수 믿는 사람은 그래 내 인생 허랑방탕하게 살지 말아야지. 주님의 말씀을 붙잡고 좀 올바로 똑똑히 살아야지. 하나님의 마음에 이왕 사는 거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하나님 마음에 합당한 삶을 살아야지. 이런 마음이 다 있다 이 말입니다. 예수 믿는 사람은 다 그렇지 않습니까? 그런데 한편으로는 주님을 위해서 살고 싶은 마음이 막 불이 탑니다. 또 주님을 위해서 해야 될 것도 잘 알아요. 그런데 우리가 잘 알고 있으면서도 어느 때 보면 예수 믿는 것 그렇게 살다 보면 짐스러울 때가 있어요. 하기 싫은 마음도 있습니다.
그렇게 하지 못하는 자신이 너무 싫고 괴로울 때도 있습니다. 내가 예수 믿고 기도해야지. 예수 믿고 한번 올바로 살아봐야지. 내가 예수 믿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야지. 그러다가 그렇게 결심을 하고 그렇게 가지만 한편으로는 주님을 위해서 살아야 되지. 그런데 어느 때 보면 그것이 짐이 될 때가 있다 이 말입니다. 그리고 하고 싶은 마음이 있다가도 어느 순간에 보니까 모든 것이 다 귀찮고 하기 싫은 마음도 있습니다. 그렇게 하지 못하는 자신이 너무 싫고 어느 때는 괴로울 때도 있습니다. 내가 원하는 만큼 잘 안 되니까 낙심될 때도 있습니다. 이게 우리의 솔직한 고백이 아닙니까? 주님을 믿고 이렇게 살고 이렇게 가고 이렇게 하고 싶은데 내 맘대로 안 돼 이게. 기도도 하고 싶은데 안 돼 이게. 내 원하는 만큼 잘 안 되니까 그때는 신이 빠지고 낙심될 때도 있습니다. 성경은 그 이유를 이렇게 말합니다. 육체의 소욕은 성령을 거스리고 육체를 거스리라니 이 둘이 서로 대적함으로 너희가 원하는 것을 하지 못하게 하려 함이니라. 둘이 서로다가 대적한다 이 말입니다. 육체는 죄된 본성을 말합니다. 성경은 육신에 있는 자들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느니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로마서 8장 8절. 하나님의 성품에 반하는 것으로 죄를 쫓아서 계속 충동이라고 끌고 갑니다. 그 모습을 이렇게 소개하고 있습니다. 육신의 일은 우맹과 더러운 것, 호색, 우상 숭배, 술수, 원수 맺는 일, 분쟁, 시기, 분냄, 당짓는 것, 분열, 이단, 투기, 술 취함, 방탕한 들이라 그렇게 쭉 이야기하지요. 그렇다면 그렇게 살면 어떻게 될까요? 육신대로 그냥 방탕하게 더러운 호색하고 우상 숭배하고 술 주주뱅이로 살고 분쟁하고 시기하고 당짓고 분열하고 투기하고 술 취하고 방탕하며 살면 어떻게 될까요? 이런 것들은 자신을, 가정을, 사회를 파괴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주님이 왜 이것을 금했을까요? 주님은 파괴하는 것이 아니고 세우는 자가 되라는 것입니다. 원수 맺는 것, 분쟁, 시기, 분냄, 당 짓는 것과 분류와 투기 등은 공동체를 다 파괴합니다. 여러분, 파괴하고 싶으면 간단해요. 분쟁하고 시기하고 분내고 투기하고 그럼 그것은 파괴됩니다. 다 파괴돼. 사람 관계도 다 끝나고 다 파괴됩니다. 또 술 취함과 방탕함은 뭘 파괴할까요? 가정을 다 파괴합니다. 자기 자신도 죽고 가정도 교회도 파괴되고 사회도 다 파괴됩니다. 이 세상에는 이런 파괴적인 요소들로 가득 차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주변에 때로는 실패와 단식과 갈등과 이 징후들이 우리 주변에 계속해서 나타나고 있습니다. 왜 그럴까요? 그것은 공동체를 파괴하고 가정을 파괴하고 이웃 관계를 다 무너뜨리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그러므로 하나님이 이 세상에서 뭘 보내주셨느냐? 성령님을 보내주셨어요. 우리 힘으로는 안 돼요. 그래서 성령은 세우는 일을 합니다. 가정도 세우고 내 자신도 세우고 남편도 세우고 아내도 세우고 교회를 세웁니다. 악한 것들은 다 파괴해요. 이게 육신이에요. 더러운 것이라고 했습니다. 호색,
우상숭배, 술수, 원수 맺는 것, 분쟁, 시기, 단짓는 것, 이단, 투기, 술취함, 방탕함. 성령은 우리로 하여금 이런 삶에서 멀어지게 합니다. 우리로 하여금 삶의 변화를 일으킵니다. 어느 분이 목사님이 자기 교인을 간증을 시켰어요. 성함은 안 밝히고 그냥 어느 집사님이세요. 간증의 이야기인데 앞에 나와서 이런 말을 처음에 합니다. 나는 옛날에 깡패였고 술고래였습니다. 옛날에는 아주 형편없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이야기를 시작한 것입니다. 눈물이 글썽글썽한 것입니다. 옛날에 나는 인간 쓰레기였습니다. 술고래였습니다. 술만 먹으면 주사가 있어서 부인을 두드려 패고 아이를 묶어놓고 때리기도 하고 집안의 가재 도구를 다 때려부시고 부인이 교회에도 못 가게 못 살게 짓불게 굴었습니다. 그리고 부인이 교회 가서 예배를 드리고 있는데 술 잔뜩 퍼마시고 와서 예배 드리는 데에 들어와서 소리 지르면서 내 부인 내놓으라고 그런 망난이였습니다. 그러나 제가 전혀 다른 사람이 되었습니다. 이 교회 제가 그분이 집사가 되었습니다. 직분자가 되었습니다. 나는 새로운 삶으로 거듭나게 되었습니다. 이게 인간의 힘으로 사람을 바꿀 수가 없는 거예요. 인간의 힘으로 안 돼. 오직 성령의 역사에 의해서 그 삶이 바뀌어지는 것입니다. 우리의 성품이 변화되는 것입니다. 그냥 때려 부시고 술 취해서 방탕하고 그 다 파괴되는 거예요. 가정이고 뭐고 다 파괴돼요. 이 주위에도 보면 마찬가지예요. 술 잔뜩 퍼마시고 가정도 뭐가 없어 그냥. 인간 자기도 파괴되고 가정도 파괴되고 주위의 사람들도 다 파괴시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분이 나는 이제 새로운 삶을 살게 되었습니다. 나는 옛사람이 죽었어요. 성령에 의한 역사가 우리의 삶을 변화시킵니다. 우리의 성품을 변화시킵니다. 옛 성품을 버리고 새로운 인격, 새로운 성품을 소유한 새 사람이 되게 하고 미래가 달라지게 합니다. 누가 사람을 변화시킬까요? 누가 우리의 마음을 변화시킬까요? 누가 남편의 마음을, 아내의 마음을 누가 바뀔 수 있겠습니까? 그 마음을 지으신 하나님, 성령님이 우리의 마음을 바꾸시는 것입니다. 우리의 마음을 변화시키는 것입니다. 내 안에 성령이 함께 하셔서 나로 하여금 인간다운 삶을 살아가도록 변화시키고 나를 이끌어 가신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바울은 이렇게 권면합니다. 성령을 따라 행하라. 그리하면 육체의 소욕을, 육체의 욕심을 이루지 아니하리라. 오늘 16절 말씀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성령의 인도함에는 몇 가지 특징이 있습니다. 성령이 인도함에는 몇 가지 특징이 있습니다. 성령은 우리로 하여금 새로운 성품으로 끌고 갑니다. 옛날 성품을 다 죽이고 방탕하고 우상숭배하고 술 취하고 더러운 것을 다 죽이고 새로운 마음, 새 성품으로 우리를 바꾸어 놓습니다. 성령님은 새 마음을 주시고 새 성품을 만들어 주십니다. 성령은 하나님의 자녀가 된 새 사람에게 하나님의 성품을 자꾸만 회복시켜 줍시다. 어려운 말로 하면 이걸 성화라 그래. 조금씩 나를 바꿔라 이렇게. 사람의 문제는 어디에 있다고 했어요? 마음에 있다고 합니다. 마음. 또 인간의 문제는 마음에 있다. 더 깊이 들어가면 영혼에 있다고 합니다. 그러므로
마음을 고치지 아니하면 근본이 바뀌지 않는데, 아무리 겉을 도덕을 배우고 뭐 선한 것을 배우고 학문을 익혀도 근본이 마음이 바뀌지 아니하면, 속이 바뀌지 아니하면 아무런 변화도 일어나지 않는다는 겁니다. 외식적으로는 할 수 있대요. 마음은 그냥 막 돌아가고 음란 도는 딱 쳐 있으면서 겉으로는 천사처럼 할 수는 있대요. 그러나 이 마음이 바뀌지 않으면 언젠가는 이 마음에서 독한 것이 막 쏟아져 나온다고 합니다. 우리의 마음을 바꾸는 분이 누구냐? 우리의 성품을 바꾸는 분이 누구냐? 바로 성령 하나님이십니다. 그 성령 하나님은 우리를 예수님의 성품을 닮아가도록 이끌어 갑니다. 엄마서도 얼룩수, 엄마 닮았다 그러잖아요. 내가 예수를 믿어. 그러면 오늘부터는 점점 내가 예수님을 닮아가도록, 예수님의 마음을 품어가도록 성령이 그렇게 하신다는 것입니다. 온유한 마음, 겸손한 마음, 성질주하는 마음, 낮은 마음, 그래서 살리는 그 역사를 성령 하나님께서 만들어 간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세상에서 요구하는 것은 뭐예요? 세상 사람들이 요구하는 건 뭐지? 성품? 아니에요. 얼마나 지식을 많이 가졌느냐, 얼마나 재능을 가지고 있느냐, 얼마나 기술이 있느냐, 자격증이 얼마나 되느냐. 세상 사람들은 일 잘하는 사람을 찾아요. 성품이 개떡같이 더럽든지 세상 사람들은 그걸 잘 안 따져요. 그러나 문제는 좋은 성품을 갖지 못하면 지식도 재능도 기술도 자격도 오랫동안 유지할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왜요? 성품이 들어오면 관계가 깨지기 때문에. 지식이 있어도 재능이 있어도 자격증이 많아도 기술이 있어도 관계가 깨지면 끝나는 거예요. 사장과 종업원의 관계가 깨져오십시오. 사장은 종업원을 내쫓습니다. 처음에는 일 잘하고 처음에는 재능이 있고 자격증이 있어서 좋아하지만 그 성품이 못돼 먹으면 관계가 깨지기 때문에 오랫동안 일하기가 어렵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은 우리에게 무엇을 먼저 요구할까요? 성품을 요구합니다. 다시 말하면 마음을 하나님이 요구하신다는 것입니다. 좋은 성품이 오래 관계를 만들어 갑니다. 예수님의 마음을 품고 있으면 하나님과의 관계가 아주 부드럽고 기름을 치듯이 아주 매끄럽습니다. 아버지 하면 주님의 마음을 알 수가 있어요. 찬송을 불러도 예수님의 그 사랑을 생각하고 주님의 그 온유함을 생각하고 주님의 도우심을 생각하면서 관계가 아주 매끄럽게 잘 이루어집니다. 왜 그래요? 우리의 성품을 성령이 예수님의 성품으로 자꾸 만들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좋은 성품은 행복한 관계를 만듭니다. 좋은 성품이 오랫동안 쓰임받는 사람이 되게 합니다. 계속해서 쓰임받게 하고 쉬임받게 하고 세우게 만드는 것이 우리의 좋은 성품이에요. 성령님은 오늘 우리에게 새로운 성품을 우리에게 주신다는 것입니다. 성경은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가 정욕 때문에 세상에 썩어질 것을 피하여 신성한 성품에 참여하는 자가 되려 합니다. 다시 말해 이걸 풀면 신의 성품이라. 신의 성품, 하나님의 성품. 음행과 더러운 것과 호색과 우상숭배, 술수, 시기, 분냄, 단짓는 것, 분열, 이단, 투기, 술취함, 방탕함, 이것은 성령의 인도하심은 그런 것들로부터 점점 멀어지게 합니다. 아까 그 집사님처럼 옛날에는 그렇게 험하시고 그렇게 행패를 부리고 그렇게 했지만 그것이 싫어지는 거지. 내가 왜 그랬지? 내 인생이 왜 그렇지? 점점 그것과 멀어지게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는 가정을 위해서
교회를 위해서, 일을 위해서 자기 자신이 헌신하게도 절제하게 만들고 또 세우게 만들고 무절제한 것을 이제는 질서를 세워서 가게 만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의 형상이 잘 반영되도록 우리의 성품을 예수님의 성품으로 성령 하나님이 바꾸어 놓는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성령이 우리로 하여금 예수님의 인격을 닮아가게 하시고 예수 그리스도의 형상을 갖도록 하나님 성령이 도우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사람을 불러서 사용하실 때 성령을 보세요. 사람을 하나님이 부르시잖아요. 사용하실 때 삐뚤어진 성품, 고집센 성품, 어긋난 점을 하나님은 잘 다듬어서 삐뚤어진 것을 바로잡고 어긋나는 것을 다시 올곧게 만들어서 하나님이 원하는 방향으로 사용하신다는 것입니다. 성경을 잘 보세요. 그걸 하나님이 싹둑 잘라서 없애버리는 게 아니고 그걸 잘 다듬은 거예요. 사도 바울을 보세요. 성격이 한 대쪽 같고 그러잖아요. 어쩔 수 없어 그거는. 그러나 그 성품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성품으로 하나님을 닮아가도록 이렇게 자꾸 다듬어. 그래서 그 기질을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으로 자꾸 만들어 간다는 것입니다. 이제 바로잡는 과정이에요. 성령의 역사입니다. 여러분들이 잘 아는 D.L. 무디 선교사님, 전도자, 여러분들 잘 알지 않습니까? 역사의 큰 핵을 그분이 그었습니다. 가다가 꼬암을 치면서 예수 믿으라는 사람과 꼬꾸러지는 그런 능력 있는 그 사역을 하셨습니다. 근데 무디가 어렸을 때 아주 불량자. 다 무디가 하고 도망가고 침묵했던 거예요. 저거 언제 인간 꼬라지 되겠나. 근데 이 무디가 어느 날 불량 학생이 교회를 간 거예요, 이제. 그럼 어떻게 해? 불량 학생이 여기 들어오면 어떻게 했어요? 내쫓을 거 아닙니까? 다 상대하지 않으려고 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 파라라는 그 교사가 있었는데 무디를 보면서 눈물 흘려가면서 안아줬대. 그때 이 무디가 노는 거야. 그리고 그 선생 밑에서 말씀을 듣고 배운 것입니다. 선생 밑에서 복음을 들은 것입니다. 근데 어느 시간이 이렇게 흐르다 보니까 이 무디에게 얼굴에 웃음꽃이 피는 거야. 여러분 신앙생활 잘하고 성령이 내 안에 역사하면 얼굴이 밝아집니다. 뭐 여기 줄기가 있냐 그건 둘째가 얼굴이 환해집니다. 여러분 기도를 나가서 기도 막 톡을 쏘서 막 기도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충만히 받고 그 말씀을 마음에 막 풍성이 있으면 표시하는 게 뭐죠? 얼굴이 밝아져. 모세가 성령으로 충만할 때 사람들이 모세의 얼굴을 쳐다볼 수가 없었어. 광채가 나니까. 근데 이 무디가 얼굴에 웃음꽃이 띄고 감격이 있고 기쁨이 있고 달라졌어요. 그래서 어머니에게 이 무디가 편지를 씁니다. 그 내용을 제가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짤막하게 어머니 기뻐해 주세요. 내 생일날 1837년 2월 5일은 제가 어머니 아들로 태어난 생일이지요. 지금 18년이 지났습니다. 그동안 망나니를 했고 불량하게 살았는데 18년이 지난 오늘 4월 22일은 성령이 제 영혼에 거듭난 생일입니다. 내가 인생이 바뀌어지는 생일입니다. 세상 모든 것이 어머니 새로워졌어요. 나도 바뀌었어요. 여러분 찬송가 438장에 그 나오지 않습니까? 내 영혼이 은총이고 중한 죄진 없고 슬픔 많은 이 세상도 천국으로 화가도다. 내 영혼이 은총이고 중한 죄진 벗고 보니 슬픔 많은
이 세상도 천국으로 화하도다. 할렐루야 찬양하세. 내 모든 죄 사함받고 주 예수와 동행하니 그 어디나 하늘나라. 이 무디에게 주님과 동행하는, 그래서 인생이 바뀌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무디를 이렇게 바꿔놓은 것이 뭘까요? 성령님이십니다. 무디가 바뀐 것은 무엇일까요? 마음입니다. 마음. 이 마음이 바뀌어야 겉으로 나오는 것도 다 바뀌어요. 심성을 주님이 바꿔놓은 것입니다. 어긋장나고 삐뚤어지고 행패를 부리는 악하고 못된 인격, 마음을 성령이 바꿔놓은 거야. 그리고 나서 하나님은 그를 사용하셨는데 그가 후에 전무후무한 전도자에서의 활동을 무디가 하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 가다 보면 내가 미련하고 둔해서 깨닫지 못할 때가 있어요. 죽을 길로 가는데 술 취한 건 나쁜 건 알고 다 아는데 그걸 깨닫지를 못해. 그러다가 주변에 일어나는 일들을 통해서 사람 누군가를 통해서 그런 어떤 사건을 통해서 깨닫게 됩니다. 그때는 후회하고 눈물 흘리고 탄식하면서 하나님께 돌아오는데, 깨닫는 것도 세 가지가 있다고 했죠. 들으면서 깨닫는 사람이 있어요. 딱 듣고 내가 이거 잘못됐네 그럼 고쳐. 어떤 사람은 매를 때려야, 매를 맞고 나서야 깨달아. 한 단계 더 올라면 죽을 지옥이 돼야 깨달아. 어떤 양반들은 죽어야 깨달아. 여러분, 여러분의 인생에서 어떻게 살려십니까? 어떤 사건을 좀 깨닫고 성령의 인도함을 쫓아 살아야 되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잘 보세요. 우리의 신앙이 이렇게 갈 때가 많이 있어요. 만약에 하나님이 마른 땅에서 물을 나게 하시고 일확천금을 내리시고 악인과 싸울 때 보기 좋게 악인들에게 벼락을 확 내려버리고, 대학 입시 공부를 하도 안 하는데 기도원에 기도했더니 실력과 상관없이 좋은 학교에 탁 합격하고, 그럼 얼마나 좋겠습니까? 여러분, 하나님은 그런 하나님이 아니에요. 하나님은 정확히 노력하는 사람에게 다가가서, 땀 흘리는 사람에게 다가가서 그 노력의 열매를 맺게 하시고 땀의 결실을 맺게 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우리가 성령을 인정하고 인도하심을 받으며 살아가면, 그러면 우리의 마음을 바꿔놓는 그 하나님께서 무엇이 맺혀질까요? 그와 반대, 육신의 일과 반대 성령의 열매가 맺혀지게 되는 것입니다. 성령의 열매로 성품과 삶의 태도의 변화와 성장이 나타나게 되는 것입니다. 그 열매는 복된 인생이 되는 것입니다. 올 한 해 하나님의 성령으로 말미암아 여러분들이 성령의 열매를 맺는 좀 복된 인생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그래서 성경은 성령을 따라 행하라 그랬습니다. 성령을 따라 사는 삶의 열매는 오직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 양성, 충성, 온유, 절제, 이 같은 것을 금할 법이 없느니라. 다 좋은 단어 아닙니까? 다 우리를 행복하게 하는 것 단어가 아닙니까? 여러분, 열매는 성경에 보면 열매로 나무를 알 수 있다 그랬습니다. 이 사람이 진짜 예수 믿는 사람이구나. 어떻게 알아요? 성령의 열매를 봐서. 성령의 열매는 뭐예요? 사랑, 희락, 화평 쭉 나오잖아요. 그리스도인을 가장 나타내 주는 것이 뭘까요? 성령의 열매예요. 아무리 천사처럼 해도 열매가 현찮으면 주인은 싫어해요. 열매가 탁
성령의 열매를 맺으면 주인이 기뻐합니다. 우리가 그리스도임을 증거하는 것 성령의 열매인데 이 성령의 열매는 세 가지. 뭐냐? 하나님의 관계에 있어서 사랑, 희락, 화평. 이것은 하나님의 은혜의 사랑을 경험한 사람들이 마음에 나타나는 변화입니다. 하나님의 관계에서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면 성령의 역사가 내 안에 있으면 그 마음으로 나타나는 것이 뭐냐? 사랑, 하나님을 사랑합니다. 이웃을 사랑합니다. 기쁨이 있습니다. 그리고 화평, 평안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타인과의 관계예요. 타인,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성은 성령 안에서 너그럽게 사람을 대하는 태도입니다. 성령의 열매는 다른 사람을 너그럽게 대하는 태도. 그래서 다른 사람에게 오래 참습니다. 다른 사람에게 자비합니다. 양성이 주어집니다. 자기에 대해서는 충성, 온유, 절제는 우리 자신의 주관적인 개인 생활과 태도와 관계를 말합니다. 여러분, 태도가 참 중요해요. 성령의 열매는 위로는 하나님의 관계가 있고 또 옆으로는 사람의 관계가 있습니다. 이 태도 그리고 자기 자신에 대해서는 인격과 삶의 태도들입니다. 한마디로 종합하면 이것입니다. 하나님께는 예배를 드리고 이웃에게는 예절을 지킨다는 것입니다. 꼭 명심하십시오. 성령의 열매는 하나님께는 예배를 드리고 인간관계에서는 예절을 지킵니다. 문제는 오늘날 뭐가 문제예요? 하나님의 관계에서 예배드리고 막 들썩들썩하고 막 은사받고 능력받고 막 그럽니다. 나가면 그리스도인들이 예절이 없어. 우아래도 없고 이게 막 질서도 없고. 여러분 정말로 주님이 내 마음을 바꿔놓았다. 성령의 열매, 하나님의 관계에서 사랑이 있고 희락이 있고 화평이 있고 대인 관계에서 인간 관계에서 오래 참음과 자비, 양성, 너그러운 사랑이 되면 결론은 뭐냐? 이 마음이 바뀌었으면 하나님께는 예배를 드립니다. 이웃에게는 예절을 지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성령님의 인도함을 받아서 살아가면 성령의 열매로 성품에 바뀌고 성품의 변화와 점점점 성령이 성장의 역사가 나타나게 될 것입니다. 이것이 복된 인생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올 한 해 이와 같이 성령의 열매를 맺어가는 복된 인생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성령의 인도를 따라 살아 우리의 성품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그 마음으로 우리의 삶의 태도가 변화와 성장이 나타나게 하여 주옵시고 성령의 열매를 맺는 복된 인생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384장 384장 나의 갈 길 다 가도록 예수 인도하시네. 나의 갈 길 나가도록 예수 인도하시니 내 주 안에 있는 것을 어찌 의심하리요. 믿음으로 사는 자는 나를 위로받겠네. 무슨 일을 만나든지 만사형통하리.
샘물나게 하시네 나의 앞에 반석에서 샘물나게 하시네 나의 발길 따가도록 예수 인도하시니 그의 사랑 어찌 큰지 말로 할 수 없도다 성령 감화받은 영혼 하늘나라 갈 때에 영영 부을 나의 찬송 예수 인도하셨네 영영 부을 나의 찬송 예수 인도하셨네 은혜로우신 하나님, 진심으로 감사와 찬송과 영광을 돌립니다. 주의 자녀들에게 은혜를 베푸셔서 아버지 앞에 예배하고 찬송하고 경배하며 향기로운 예물로 하나님께 드릴 수 있도록 믿음을 더하시니 감사합니다. 믿음을 따라서 정성껏 준비한 예물을 하나님께 드렸사오니 이 물질을 향기로운 예물로 받으시고 이들이 사는 동안에 하나님께서 동행하여 주시고 함께하여 주시고 성령으로 충만하여 남은 생에 하나님께서 주신 분복을 누리며 사는 지혜로운 자들이 되게 하여 주옵시고 하나님을 영원롭게 하며 많은 사람들을 옳은 길로 인도하여 밝아같이 빛나는 그 물질이 쓰여지는 곳에 이런 은혜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육신이 고나고 지쳐서 하나님 앞에 드린 예물이 그를라 하나님께서 새 힘을 주시고 독수리 날개치며 다시 회복되는 은혜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소원을 두고 드린 손빛 그를라 하나님께서 그 손을 모아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그 소원을 아를 때 하늘문을 넓게 하시고 하나님의 거룩한 뜻이 그들을 통하여 이루어질 수 있도록 가지각색 은혜와 은총으로 충만케 하여 주옵소서. 11조와 감사의 예물과 선교의 예물과 가지각색 예물을 구별하여 드렸사오니 하나님께서 그 예물을 받으시고 일평생 사는 동안에 물질의 노예가 되지 아니하고 하나님께 주님을 다스리며 사는 은혜로운 역사가 있게 하여 주옵시고 이 물질이 쓰여지는 곳곳마다 하나님의 영광이 가득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네, 교회 소식은 다른 것 없고요. 화요일날 우리 강동로의 임원회 모임이 저희 교회에 11시에 있습니다. 좀 올 한해는 말씀 읽기와 다시 기도, 다시 전도에 좀 힘써 주시기를 바랍니다. 다른 광고 말씀 없으시면 다 같이 일어서셔서 1장을 펴시고 옆 사람과 인사합니다. 성령의 열매 맺는 복된 인생이 됩시다. 성령의 열매 맺는 복된 인생이 됩시다. 아멘. 1장을 읽고 만복의 근원 하나님 온 백성 찬송 드리고 저 천사여 찬송하세 찬송 성부 성자 성령 지금은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시고 만극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이루 역사 교통 충만하신 은총이 오늘도 성령의 열매를 맺는 복된 인생으로 살기로 결심하고 다짐하고 돌아가는 주의 백성들 머리 위에와 이들이 경영하는 사업과 직장과 허위롭다는 자녀를 친구들 머리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